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예신앙고백서 제31조 교회의 직분자들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구절로는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존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별히 저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장로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유지하시겠다라고 해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으로 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직분을 생각할 때 직위인가 직무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직위는 직분자가 맡은 자리를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직분자가 맡은 자리는 권위가 주어지죠. 네. 목사, 장로, 집사에 걸맞는 권위가 주어지고 그 권위에 맞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게 바로 직위입니다. 직무는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죠. 직무는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인데, 목사는 바른 설교를 선포하고 성례의 집행을 거행하고 권징을 하는 이 세 가지 직무를 위해서 목사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장로는 바른 설교와 성례를 집행하는 데에 조력자, 도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신방해야 될 의무가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 놀랍죠? 그러나 이게 맞습니다. 헌법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성도들을 신방하지 않는 그 장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로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잘 이렇게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맞는 목사들의 직무도 자연스럽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말을 제가 못 적었는데, 집사는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바로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집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직위보다 직무가 먼저입니다. 직분자의 권위, 그 위치를 논하기에 앞서 직분자가 해야 될 일, 바로 직무가 그 사람의 위치, 권위를 대변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의 직분자가 받는 인사가 이거입니다. 삼가 조일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직원,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직분자의 선출의 여러 방법들에 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여러 사람들은 이 직분자의 선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 내가 할만하면, 내가 확신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의 교주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자기 확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직분을 무시하는 퀘이커 교도 같은 이 사람들도 뭡니까? 직분보다도 내적 확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따로 직분자가 없이
오늘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하고 내일은 B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하고 해가지고 직분자가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로마 카톨릭 이제 반대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나 주교가 사제를 임명합니다. 교황은 사도직을 계승한 자로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제들을 직접 임명할 수 있다라고 여기죠. 직분은 사람의 권위로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단이나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내적 소명만으로 이렇게 직분을 가질 수 있다. 혹은 직분을 아예 이제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 안에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내적 소명으로만, 내적 확신으로만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완전히 사람의 권위로 이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요, 직분은 사람의 권위로 세워진다, 혹은 내적 소명만으로 있으면은 세워질 수 있다, 이 두 양극단을 피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과 바른 교리 위에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직분자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1조 제31조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동시에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선한 질서를 따라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부적절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각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또한 그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함께 고백하는데 외적 소명은 뭡니까? 내가 아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밖에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검증,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내적인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직분자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내 안에 확신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외적 소명을 말할 때 합법적인 선거라고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인 선거. 자,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한다 라고 할 때 이 택하다라는 이 말이 손을 들어 표시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들어 표시한다, 손을 들어 표시하게 하여 선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장로교회의 직원 선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당회에서 먼저 직분자를 이렇게 뽑겠습니다 라고 당회에서 의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는 장로와 이렇게 집사 중에서도 일반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겠죠. 목사는 이제 당회에서 결의해서 목회자 후보생을 선출하여서 신학교에 추천서를 통해서 이렇게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회가 의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당회가 직분자 선출에 대한 의결을 끝내면 그 당회가 속한 노회의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를 경유해서 노회로
들어가죠. 내가 이러이러한 직분자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에 이제 그게 들어갔으면 공동의회에 공고를 합니다. 공동의회 공고. 공동의회라 하면 세례교인 이상 모든 성도들을 말하겠죠. 공동의회 성도들에게 공고를 띄우고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하죠. 특별히 장로 총원서는요, 세례교인 25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 25명당 1명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7위 장로를요. 그리고 장로와 집사는 개교회에서 일반 성도 중에 선출을 합니다. 다른 교회 2명 와가지고 2명도 안 했는데 지난주에 왔던 사람이 나 장로 집사 시켜주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충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검증된 세례교인 가운데 이렇게 장로와 집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겠죠. 당회의 선거일 결정, 선거할 교인들이 공동회의에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고 피택자들이 노예의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하여서 결정합니다. 자, 특별히 정말로 중요한 거, 직원의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인데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1절에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감독의 자격은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도 이렇게 특별히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목사 안수 받은 목사 장로가 있고 또 7위 장로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7위 장로를 말합니다. 7위 장로와 또 집사 이 직원 선출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이 되면 이제 서약을 하고 임직을 하는데요. 특별히 선출과 이런 투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은 개인의 욕망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합당한 자인가 라고 하는 충분한 고민, 기도를 통해서 내 내적 소명을 확인해야 되고 그것만으로 확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충분히 숙독하고 그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직원으로서 장로와 집사로서의 어떤 그 직분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외적 소명은 뭡니까? 회중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분자는 누군가에 의해 임명받는 게 아니고 교회 회중에 의해 선출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력으로 직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세상에서는 충분히 자기를 어필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선거 운동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1조 직분의 동등성을 고백하지만 직분은 자를 존경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목사, 장로, 집사, 교회 안의 항존직이 어떤 계급 때문에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밑에가 집사이고 그 다음 밑에가 장로이고 그 다음 밑에가 집사다라고 하는 피라미드식의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세 직분자가 직무가 다르지만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직무가 달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과 권징을 담당하고 있고요. 장로는 권징을 담당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성례를 잘 거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바로 그런 직분자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일이 바로 집사들이 해야 될 직무겠죠. 직무가 달라요. 목사, 장로, 집사가 직무가 다르지만 똑같이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1조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교회의 유일한 우주적 감독자요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규례가 위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가능한 한 불평이나 다툼이 없이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들에게 더욱더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을 이렇게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직분이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동등하다라는 것이고, 그 직분자의 직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그 역할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7명의 일꾼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고백, 특별히 직분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투표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이 되어야 하며, 직분자는 목사, 장로, 집사의 어떤 피라미드식의 어떤 구조가 아니고 직분은 서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직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했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구제까지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일꾼들을 성도들 중에서 선출하도록 합니다. 선출. 그리고 선출된 일꾼을 세우는 이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직분자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6장 3절에 택하다라는 것이 아까도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손을 들어 선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직분자를 선출할 때
우리가 정말로 다른 회중들의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져야 된다라는 것. 외적 소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중을 통한 선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들이 자기 스스로도 나는 직분자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내적 소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자들이 어떻게 선출되고 또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2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